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5월 3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 같이 여러분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승지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고 그 후에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완연한 봄날씨 주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피심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고 교회에서 함께 찬양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곧 함께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기도드리는 동행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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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문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전생과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2020년 5월 3일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는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점점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예전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는데 조금씩 그 이유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상황과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평안해야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그 간극이 큰가 전사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사님 딸이 이제 30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4살인데 이제 태어난 지 2년하고 6개월이 된 아이입니다. 그 딸아이가 전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아빠는 일요일만 되면 집에 없지?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항상 아빠 교회 갔지?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전사님이 지금 왜 주일마다 교회에 있고 아빠가 청소년 오빠 언니들에게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딸도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사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지만 우리 딸에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은 아직도 미성숙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아버지인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크면 전도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때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만큼 크려면 한 13, 14년은 남은 것 같은데 13, 14년 후에는 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될까요? 전도사님의 생각과 그리고 철학과 생각들을 우리 딸아이가 다 알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에는 너무 그 간격이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럴 텐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여러 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4살도 안 된 한글도 모르는 제 딸아이가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봐서 만점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인데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예전엔 그런 일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느 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나의 뒤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계셨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Anyway,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신약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함께 살펴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AD 40년경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습관처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의 관습상 멀리서 온 동족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를 지나가는 유대인이나 여행을 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회당에 오면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몰라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정도 길어야 한다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 즉 신분이 제법 높았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에게 린치를 가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 남짓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덴이란 도시로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그 도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웬열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정도로 그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가득했고 디오니소스, 카비루스 등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도시에서 신전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 공동체가 하나로 엮이게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신전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신전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지역 공동체로부터 왕따와 소외를 당하게 되는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도 여러분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죠. 맞아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이고 당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신전의 축제에 가지 않는 것은 그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없다. 그런 의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은 혹시 저 그리스도인이 신전 제사에 오지 않아서 우리 도시의 신이 놓여서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고 그 염려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노와 멸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권리와 혜택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의미였죠?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대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의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쁨의 대상을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에게 두면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대상, 예수님에게 두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그 예수님께 두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성적도 여러분 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나시면 변신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의 친구, 마음만 변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말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항상 늘 언제나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타협하면 다시 신전제사에 참여를 하면 자신이 보던 손해와 고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신전제사에 가서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돼요. 그러면 이웃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나하고 거래를 끊었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 유혹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쓰인 감사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눴던 바로 그 성찬식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너희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전사님이 본문을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전사님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참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전사님이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나요? 복, 그리고 의인과 악인, 율법, 묵상,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귀에 들리는 단어가 바로 복일 겁니다. 복. 세상에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존재와 관계에 대한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에 대한 개념은 존재와 관계에 대한 복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하고 물고기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새하고 물고기가 주식과 펀드를 해서 자기 재산을 불렸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니면 새와 물고기가 아파트를 사는데 값이 막 올라와서 그 시세 차익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막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새가 그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날아다니면서 비행하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냥 복부터 주세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복부터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존재가 존재다움을 뽐내며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다움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모든 것, 그게 그 생명력이 복인 것인데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복을
상실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도와 디자인대로 살아가야 그 복이,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인데 사람은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부으신 그 복, 그 생명력을 상실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과정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길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다시 원래대로 그 복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을 잃고 죄와 사망을 향하여 죽음에 불과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다시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전혀 복된 삶을 살지 못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나는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누일 만한 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남의 무덤을 빌려 그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분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셨고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장 완전한 복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잠깐 단절되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죄의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유혹을 통해 죄를 순식간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의 유혹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돼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따르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의 유혹을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죄와 함께 앉아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따르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죄와 함께 앉지도 않는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죄를 따르지도 않고 죄의 곁에 서지도 않고 죄와 함께 앉지도 않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하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밤낮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밤과 낮, 그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때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묵상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내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율법을 언제나 즐거워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예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것 같을 때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은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그것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묵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편 1편에 묵상한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는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되새김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어서 삼키고 다시 꺼내서 씹고 삼키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젊은 사자는 여러분 언제 으르렁댈까요? 이 젊은 사자는 주링배를 움켜잡고 먹잇감을 잡았을 때 으르렁거립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고 으르렁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를 물이 없는 사막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인장이 아니고서는 모두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시냇가, 물이 풍성한 곳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은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따르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그 죄와 함께 앉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열매를 가득 맺는 나무들과 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먼저 움직입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봅시다. 하루 한 장이 힘들면 여러분 다만 몇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몇 구절이 아니라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고 그 말씀은 나를 열매 맺는 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결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 한 장, 다만 몇 구절, 다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양식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